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살리면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수확을 할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씨를 뿌리신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몸은 다 죽는 거예요. 썩는 씨죠. 죽기 전에 썩는 씨를 썩지 않는 씨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썩지 않는 씨를 뿌리신 것이죠. 우리가 썩지 않는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죽으며 몸은 썩는 생명 즉 썩는 씨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썩지 않은 씨죠. 예수는 바로 성령님 즉 썩지 않는 씨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은 무익하다. 몸은 죽잖아요. 죽기 전에 성령님으로 생명을 바꿔야 된다.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성령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봐야 쓸모없는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영으로 생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성령님 썩지 않은 씨를 주시려고 오셨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주시기에 우리가 썩지 않은 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고 멸망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또 그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겉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사실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먼저 신을 부르고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왔다. 예, 그러면 육체 안에 들어오신 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하늘에서 사는 것. 그게 성령님 생명을 줬으니까 지금부터 영생 살겠죠? 지금부터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흔히들 죽고 나서 영생을 산다 이렇게 믿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영원한 생명 가졌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조용히 기도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때요? 기도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즉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신내림을 받는데 성신을 받는 게 성령님. 무당들은 구슬에서 귀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바로 성신, 성령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드는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령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자기 몸 바깥에 하나님을 몸 바깥에 예수님 몸 바깥에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이면 영을 낳는 바로 아버지이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기에 성령님,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가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고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요. 대부분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죽고 나서 영생을 산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다. 즉 죽고 나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몸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기 하나님이니까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 생명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성령님의 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 육신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다.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성삼위일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었죠.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지금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무엇이 잘못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몸 바깥에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는 자들 예배당에서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기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면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이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못 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성경에 없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게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죠. 어거스틴은 바로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자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마치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철학을 다 공부했다. 예, 철학 가지고 구원받나요? 스스로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철학은 인문 과학이에요. 인간이 만든 과학, 인간이 만든 철학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냐? 구원할 수 없지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원죄설을 가르친다는 거. 이자들은 다 개신교, 카톨릭 다 구원을 못 시킨다. 지금의 교회들은 다 죄를 씻는 교회다. 그러나 초대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몸이 아니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생명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몸이기에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해도 몸이 주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몇만 명씩 왜 새벽기도에 모여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들을 고치는 권능 다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라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죠.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여전히 육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명령을 하셨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모두 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지죠. 무엇이 달라졌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받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렇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목사 신부들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뜯어 고쳤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당장 찾아보세요. 어떤 성경이든 흔적역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겼다고 쓰여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여겼다고 써 있는 것. 이렇게 되면 바로 이단 성경,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다. 이게 목사 신부들이 다 뜯어고쳤다. 이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지금은 또 하늘에서 살고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을 받아서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멀쩡히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에 바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몸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 몸에서 성령이므로 몸 어차피 다 죽을 몸이에요. 다 죽을 몸. 그 죽을 몸을 주고 썩을 씨를 주고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이 영,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도 두 번째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라고 맹세했지만 그들은 육체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후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이만 남게 되지요. 성령만 남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들이 믿을까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계시도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감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 하나님에게 들어갈 텐데 인간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 17장 24절 25절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기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성전이지 인간들이 만든 그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안 계신다. 왜?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셨다가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를 몸 바깥에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살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죽고 나서 영생을 산다.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또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가졌죠?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요. 한 영이에요.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지 죽고 나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화됐다는 것. 거룩해졌다는 것.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됐다. 거룩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인데 성화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으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원죄설은 성경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성화가 됐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처럼 완전해야지 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다 자신들을 뭐라고 믿어요?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신의 몸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즉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하나님의 몸에 되어야만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신의 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신의 몸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도 신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도 이제는 신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죠.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화시키는.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 썩지 않는 씨를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영생을 살게끔 하늘나라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었기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성삼위 일체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도 성삼일체와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도,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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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심을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들이라고 그래요. 즉 무슨 뜻이냐? 그들은 아직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그것을 가르칠 리가 있나요? 가르쳤다가는 다 하나님이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 오실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가르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이거 크리스천들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이제 성령님 받았어요. 예. 여자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령님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 남자가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신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성령님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신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고 지금부터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는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그런데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죠.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여전히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말씀 영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게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죠. 몸은 죽자마자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게 죽음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죽음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가르치죠. 인간이고 죄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이기 때문에 안 죽고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직도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거. 인간은 죽잖아요.
돈 주고 살해당한다. 헌금 내고 살해당한다. 11조 내고 살해당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돼봐야 살해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야.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예.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예배당에 가면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영생은 죽고 나서 사는 것이다라고 잘못 알 수밖에 없는 거야.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 아니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무슨 영생을 살아요? 죽고 나서 불옷에 던져지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 껍질이고 가라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지금부터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육체죠. 영이 아니야. 영의 눈이 없어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에요. 영이 눈이 없는데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을 어떻게 보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세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체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성령임을 받아서 성령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육체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엉터리 원죄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몸이 죄 용서받았다고 영으로 바뀌나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다 믿고 사는 거예요. 다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지 인간들이 지어낸 원죄설이 진리입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마음대로 불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리라.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것이야.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근데 다들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어요. 어머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다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어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성령이가 악령이에요. 악령 받으면 귀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영으로서 보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지만 인간들은 육체에게 도저히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전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겠죠? 그가 선생인 자리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생이 모르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에 아무리 가봐도 가르쳐주질 않는 거. 여러분들 당장 어느 목사나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성령의 생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 다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나도 인간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다.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죄 짊어지고 가지 못하세요.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인데 이 거짓말들을 열심히 믿으면서 예배당 다니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 없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비유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들,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바로 하늘에서 사셨죠. 영의 세계, 영계에서 사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사셨죠.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 유일하게 올라가 보신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들어야만 하늘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하나도 하늘에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말만 가르치고 있는 것, 원죄설,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인간들은 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철학을 가지고 덤비는 거. 종교 철학. 지금의 신학은 다 종교 철학. 인간이 만든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걸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사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뭐가 어렵나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지금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하려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나야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잖아요.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몸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으면 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그래서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은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브로스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으실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몸은 썩죠. 죽으면 날마다 썩어요. 하나님의 왕국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면 아침에 깨면 어떻습니까?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은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깨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고 보니까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에 우리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인간들은 반드시 죽지요. 영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인간들은 육체에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에게 영계 하늘에서 살기에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아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에 대해 해답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도 다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지금부터 영생을 살 거 아니겠어요? 아래에서 태어나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결정하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냐 받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를 받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다 생명이 아니면 다 사망이죠.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죄받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신이라고 믿고 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께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이라 믿으며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매와 은사를 가지고 산다.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도 가질 수가 없겠죠. 죄 씻은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즉 영생을 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인간들은 죽기에 영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죠?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들이기에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영들이기에 영계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즉 하늘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의 위 바로 하늘 영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임하시나? 바로 여기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계, 영계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성령을 받으면 영계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나와야 된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럼 우리는 세상에 왔으면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계.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다.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요. 왜?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임하게 하니까 세상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살면서 하나님 영을 이 땅에 임하게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더라.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라지더라. 그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지금 살아야 영생을 사는 것이지 죽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영생을 지금 사는 것이죠. 또한 영이게 영계에서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 사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왕국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나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다들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잘못 믿게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도 못하고 영생을 지금도 살지 못하는 거야. 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어차피 다 죽어요. 인생 버리고 영생을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거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나요? 세상에서 살지 못했으니까 하늘에서 살았다라고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하늘에서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거야. 그러나 예배당에 가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새롭게 되지 않은 거야.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이 세상이 친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죽으니까. 이 세상이 친구로 산다. 그러나 하나님 왕이 임하는 거 세상이 싫어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 왕이 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죽으면 간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럴듯하지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은 인간들을 다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 성령이 없네? 생명이 없네? 죽은 자들이 껍질이 갈아지니 브로스에 던져지겠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줘서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임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라면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다 같은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 없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잘못 믿는 것이죠.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는 거. 어가셀의 원죄수를 당연히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벌써 영으로 태어나면 그거에 보이는 거야. 저거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살아납니까?
나를 보내심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인간들이 모두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받았고 몸은 죽었고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예. 그것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선생 스승이 있다 해도 이들은 다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짜 스승들, 가짜 선생들.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생을 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죽은 몸이다.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행위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그 믿음 다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 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요.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불호수에 던져질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영생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면 지금부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생을 사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지금 살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여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